당신이 뭔데? 이런 이야기 길거리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이가 연세 드신 분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는 거,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도 이제는 흔한 일이죠. 꼰대 같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절제되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이든 서로 막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이 든 자와 젊은 자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드럽게 권하고 아버지에게 말하듯 하라는 의미였죠. 젊은이들에게는 남에게 하듯 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 젊은 여자는 깨끗함으로 가정의 누나 혹 여동생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바울은 그 시대의 약자였던 과부를 존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쉽지 않죠. 존귀하지 않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일 과부에게 자녀들 혹 손주들이 있으면 먼저 자기 집에 계신 어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효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홀로 된 부모님을 케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제가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갑니다. 예배가 있을 땐 예배를 드리고 달려가겠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일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부모님이 아프면 이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매일 집에 이렇게 아침마다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를 일으켜 드리고 또 씻겨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아버님이 차도가 있게 좋아지셔서 지금은 매일 이렇게 가지 않지만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쩔 수 없이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사람들 중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자녀나 손주가 있었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 중에서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나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용돈을 드려야 돼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용돈은 아니지만 조금의 사랑의 표시라도 돈을 벌고 있다면 용돈을 조금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많이 벌어도 부모에게 줘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서 부모님을 잘 존귀하게 대하면 좋은데 너무 부모님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너무 어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부들 중에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60 정도는 돼야 하고요.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65세가 돼서 이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카드를 받으면 되는데 안 받고 싶다.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요. 네, 예전에는 60 정도가 과부,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60 그럼 되게 젊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 그 중에서 정말 과부인 사람, 이 사람을 교회가 돌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너무나 빨리 자기가 정욕적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도 있고 시집을 가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에게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나이 든 과부보다 젊은 과부는 재혼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차라리 재혼을 해라. 그렇지 않고 정욕적으로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뒷수습을 하지 말고 그냥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재혼하는 커플이 또 많이 있는데요. 재혼하는 가정에 아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바울은 일단은 재혼을 할 수 있으면 재혼을 하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권장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을 안 할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지켜져야 할 것이고요. 재혼을 해도 정말 조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재혼을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깨지면 그 자녀들, 그 연관된 가족들이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혼하지 말고 재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 기도하는 가운데 재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정사역자인데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리고 가정사역자라고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잘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욕적으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젊은 과부는 시집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욕에 빠져서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교회는 도와야 될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잘 지혜롭게 도와야 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나 자신, 우리 가정이 되도록 같이 우리 눈 감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